찬양대가 나오니까 저도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교회 공동체란 훈련하는 공동체고 연습하는 공동체라 말했습니다. 무엇을 훈련하고 연습합니까? 겸손을 훈련하고 온유를 연습하고 또 오래 참음과 용납과 그리고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장소가 교회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 믿는다고 그 믿음이 금방 커지고 성장해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믿음이, 시작한 믿음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훈련되고 연습해서 이제 그 믿음이 강해지고 성장해야만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꼭 훈련돼야 됩니다. 지난주 여러분 전도의 셀모임 때 이 훈련 많이 하셨습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또 힘써 하나됨을 연습하셨습니까? 잘 안 되죠? 잘 안 되니까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한 번만 하는 게 연습이 아니라 연습은 계속 훈련해야 돼요. 오늘도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모이는 모임을 통해서 이 훈련이 계속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서 성숙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주제인 이 공동체 이야기 중에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천국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이 공동체, 천국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많은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요, 천국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별로 없는 것을 봅니다. 그저 막연한 기대와 환상만 가지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 이 다음에 있을 그 하나님 나라, 이 정도밖에는 생각지 않아요.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에게 제가 우리가 영원히 가서 누리고 살아갈 그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저 근거도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 정도, 성경에서 몇 번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들은 정도,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 믿음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하고 확신하는 믿음이 부족한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꿈꾸며 소망하는 이 천국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이 굳건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그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죽음이라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죽음이라는 인생의 마지막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대가 되고 죽음 뒤에 이어지는 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서 죽음까지도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천국에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하고 더 놀라운 기쁨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얼마나 확신 있게, 확실하게 알고 믿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죽음이나 노후는 사후 대책이, 죽음 이후의 대책이 확실하고 확신하면 그 노후 대책이
사후의 대책이 확실하게 믿고 확신하는 성도는 노후 대책이 염려가 안 됩니다. 노후는 짧은 인생이잖아요. 긴 인생 중에서 우리가 노후는 좀 짧잖아요. 그 짧은 인생이 좀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이 큰 염려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확신하며 준비했기 때문에 그깟 노후가 잠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천국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를 분명하게 발견함으로써 확실하게 믿고 준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 공동체, 곧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이 실체를 우리에게 이미 모델로, 샘플로 보여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샘플의 모습은 창세기 2장 4절로 25절에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이 무슨 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이제 실제적으로 살았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 2장의 내용입니다.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는 장소고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은 저와 여러분이 없다면 굳이 하나님은 천국을 건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영광의 보좌에 계시면 되는 분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 인간들과 우리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교제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을 준비하신 것은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의 창설의 목적, 에덴 동산을 만드신 목적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하고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에덴 동산의 창설과 아담과 하와의 삶의 모습은 천국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우리가 잘 연구하고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 청약할 때 뭘 보고 청약해요? 아파트 청약해서 계약하러 갈 때 뭘 보고 계약하죠? 아파트가 다 지어진 것을 보고 가서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이곳이 이런 방향이구나, 이런 곳이구나 확실하게 보고 계약합니까? 아니면 이제 앞으로 지어질 그 모델하우스 모형을 보고 우리가 청약합니까? 뭘 보고 청약해요? 모델하우스에 가서 우리의 집이 내가 계약하는 그 아파트가 요렇게 지어질 거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를 보고 그 모형을 보고 우리는 덜컹 내 전 재산을 들여서 가서 계약을 하죠. 그리고 돈을 갖다 줍니다. 나는 아직 완전히 내 집이 될 그 아파트는 보지 못했어요. 가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나는 모델만 보고 모델하우스를 보고 내가 앞으로 들어갈 집이 이런 집이야, 몇 층에 이런 구조로 만든 집이 내 집이 될 거야 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거기에 계약하고 청약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 만약에 모델하우스대로 안 지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는 망하는 거잖아요. 나는 사기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델하우스를 보고 꼭 믿어요. 확신하고 거기에 올인하잖아요. 내 전 재산을 들여서 내 인생을 들여서 올인해요. 바로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하나님이 모형으로 보여주셨어요. 뭘로요? 에덴 동산을 통해서 천국이란 이런 거야, 모델하우스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천국은 이런 곳이야, 확실하게 믿고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올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때문에,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아파트 청약은 때로 바뀔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드린 에덴 동산을 잘 연구해 보면, 그래서 천국이 이런 것이야,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 창세기 2장 8절로 25절 말씀 빠르게 읽어보면서, 천국이, 에덴 동산이 이런 곳이었구나,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2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게일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우리가 살펴본 이 에덴 동산의 겉모양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겉모양은 동산 중앙에,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 또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서 네 강의 줄기가 시작되죠. 이 네 강의 줄기가 시작된다는 건 참 귀한 의미가 있어요. 강, 물, 이건 뭐예요?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각종 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19절에 보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소유권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만이 이름을 지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처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염소라고 사자라고 뱀이라고 종달새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살았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으신 그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뭐라고 어떤 노릇이죠? 주인 노릇, 왕 노릇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왕 노릇했다는 게 뭐예요? 왕이 아니에요. 진짜 왕은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왕은 아니지만, 진짜 주인은 아니지만 진짜 왕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왕처럼 행세하면서 다스리고 경작했던 게 아담과 하와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아담과 하와는 남편과 아내로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너는 나야 하는 이런 고백을 하며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곳이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죠. 범죄하기 전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순종의 삶으로 살았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신도 왕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곳이 이 에덴 동산의 삶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한다는 그 증거로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어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약속을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면서 왕처럼 사는 삶이 에덴 동산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토부의 은혜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이 토부의 은혜는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담과 하와의 삶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었는지, 축복된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 어느 날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하죠. 하와는 야,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라는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 먹어버리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야,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고의로 따먹었어요. 실수로 따먹은 거 아니에요. 아주 마음에 고의적인 마음을 품고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주었죠.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축복과 영광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아요. 추방되고 말죠. 사실 에덴 동산은 완벽한 천국, 하나님 나라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델하우스가 완벽한 내 집이 아닌 것처럼 이 에덴 동산도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었어요.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는 눈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은 선과 악, 그리고 정의와 불의, 죽음과 생명, 빛과 어둠,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누죠. 이분법으로만 나눌 경우가 많아요. 저건 나쁜 놈, 좋은 놈, 이렇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두 가지로만 나누지 않아요. 두 가지로 나누기보다는 성경, 이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계산법은 세 개로 나누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삼분법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예,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쪽은 나쁜 것, 부정한 것, 부정한 게 있죠. 부정한 게 있어요. 부정한 것. 그 다음에 이쪽은 뭐가 있어요? 이쪽은 뭐가 있어요? 깨끗한 것, 거룩이 있어요. 거룩한 것. 네. 자, 거룩이 있어요. 그런데 부정과 거룩만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은 뭐라고 율법은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이 뭐가 있어요? 중간에 뭐가 있냐면 정결이 있어요. 정결은 깨끗함을 말하죠. 근데 이 정결은 깨끗해서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제할 수가 있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죄를 짓지도 않을 완벽한 거룩한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었죠. 깨끗해요. 죄는 없어요. 근데 죄는 없지만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정결은, 그래서 정결은 뭐일까? 정결은 이게 뭐냐면 불안해요. 불안정해요. 그래서 정결이 부정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정결이 죄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지으면 부정해지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불순종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죠. 예. 이 부정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 없어요. 정결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결할 때는, 아담과 하와가 정결할 때는 하나님과 늘 교제했어요. 교제가 막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정해지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여기에 쫓겨났어요. 모든 축복이 다 쫓겨나고 죽음이 찾아왔죠, 부정한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정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어떻게 해요? 지옥에 떨어지는 이 아담과 하와, 우리 사람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슴이 아프시겠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이제 지옥에 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셔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죄의 값은 죽음이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면에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아담의 후손들이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인간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죠.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이 이제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제 구원받고 다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구원을 계획하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뭘 주어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요. 율법을 주셔. 자,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해요? 율법을 지켜서 이제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면 주셔서 그들의 죄가 이제 이 부정했던 자가 제사를 지내면 이 제사를 지내서 어떻게 해요? 정결해져요. 정결하죠. 짐승의 제사, 죄가 있으면 이제 그들이
짐승을 통해서 제사를 하면 정결해집니다. 정결해지면 어떻게 해요? 정결해진 자는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부정한 자였는데 죄가 있던 이 죄인이 이제 제사를 통해서 정결해져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결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안정하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제사를 통해서 정결해져서 깨끗해졌는데 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부정한 것을 만져요. 이 정결한 자가 부정한 죽음을 만지거나 죄를 지으면 또 죄인이 돼요.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해졌다가 다시 죄를 짓고 죄를 지면 다시 제사를 통해서 다시 정결해져야 되는 게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반복됐어요. 결국은 이 율법, 짐승의 제사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셔요? 그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요.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요. 예수님은 온전하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자, 이제 이 죄인이 죄가 이 부정한 것, 이 거룩은 어떤 성향이 있으면냐면 이건 남에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영향만 주는 거예요. 어떤 영향이요? 부정한 것이 거룩을 만나요. 부정한 것이 거룩을 만나면 거룩해져요, 부정해져요? 거룩해져요. 부정한 것이 거룩을 만나면 거룩해져요. 정결한 것이 거룩을 만나도 거룩해져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우리의 모든 죄인들과 예수님이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거룩한 피로 죄인들을 전부 다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만나면 거룩해져요, 안 거룩해져요? 거룩해져요. 이제 이 거룩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예요. 이제 이 거룩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해졌어요. 이 거룩해진 우리의 그 존재, 거룩해진 우리의 그 자격은 없어지지 않아요. 다시 우리가 죄인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작은 죄를 짓지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그 자리로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지옥 갈 백성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이, 온전하신 거룩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를 드려서 계속 정결했던 그런 것들을 바꾸셔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이제 완벽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초청해 주셨어요. 그 나라가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나라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는가? 우리 22장 1절로 5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들을 섬기며, 같이 읽습니다.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오늘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보좌가 그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서 무엇이 흘러넘쳐요? 생명수 강이 흐른다 그랬습니다. 그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하고 비슷해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모습과 거의 똑같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는 강이 흐릅니다.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왕노릇하며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근데 그 에덴 동산과 22장 계시록 22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차이가 있어요. 뭐가 틀린 게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이제 뭐가 없어요.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선악과 나무가 없어요. 선악과 나무가 있다는 건 뭐예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선악과가 없어요. 생명나무만 있어요. 생명수강만 흘러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천국의 이 공동체에 들어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이유가 없어요. 쫓겨날 걱정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요. 완벽한 거룩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거기에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정결함을 넘어서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사람은 걱정해도 돼요? 안 돼도 돼요? 내가 천국 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심해도 돼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에서 처음부터 창설하신 이 에덴 동산처럼, 그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지만 다시는 실패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고 왕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토부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창설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만드시고 천국을 새롭게 준비해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천국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최고의 걸작품인 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음을 믿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정말 영원토록 왕노를 하면서 영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면서, 그 나라 가기를 날마다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죽음과 노후도 염려하지 않고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네, 박수 쳐가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그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찬양 가슴에 안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 공동체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확신하며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주옵소서. 내 인생의 사후가 준비되어 확신해져서 이 땅의 삶이 두렵지 않게 하시고 내 노후의 삶이 걱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 동산처럼 영원히 왕노릇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내 가슴에, 우리 가슴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공동체를 준비하시고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의 나라를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인생의 아버지여 사후가 준비가 확실해서 주님 이 땅의 삶이 두렵지 않게 하시고 내 노후의 삶이 걱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 동산처럼 영원한 아버지여 주님 왕노릇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준비하며 꿈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천국 공동체를 준비하여 주시고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인생의 사후가 잘 준비되고 확실해져서 이 땅의 삶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 내 노후의 삶이 걱정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에덴 동산처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날마다 내 마음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큰 아버지여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그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며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며 이제 그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이 믿음을 주심을 감사하고 이 믿음이 확실하여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걱정 없이 불안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